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함께 가사를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바라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걷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새벽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그 믿음의 길을 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중요한 것은 결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미 임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조상들을 건져내 주시고 자신들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게 하셨고 앞으로 또 그 땅을 정복하며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구석구석을 다 정복해서 거기에 사는 모든 거주민들을 내쫓고 우상들을 패하고 우상을 헐어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미 땅을 차지했고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상대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땅을 차지했는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소수를 몰아내려다가 많은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적은 땅을 조금 더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전쟁을 치르고 상대방을 10명 죽일 때 자신들이 100명을 죽을 것에 대한 그 실리를 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실리와 이익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거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실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괜찮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리고 실리를 추구하다 보니 그 거주민들보다 더 강성했을 때 그냥 그들을 그냥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힘들게 새롭게 익혀가면서 정착하는 것보다 이미 그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거주민들을 내 노예로 삼고 정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하고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거주민들과 우상들을 다 없애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죠. 그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흔적에 남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발자국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고 살 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발걸음이 아니라 세상의 이익을 선택한 그들의 진리를 추구하는 발자국이 남아 있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는 이유가 그 말씀보다 세상의 이익이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유익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선택하고 너희가 너희의 이익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지금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선택이 나중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면서 믿음의 과정을 포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땅에 정착했고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며 그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작하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그 과정이 없다라면 그로 인해서 선택한 너의 선택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중요시하고 믿음의 과정을 포기하며 살았던 그 삶, 하나님께서 가시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경고의 말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도 항상 말씀과 이익의 선택에 있을 때 말씀보다 이익을 선택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내 손에 남은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당장 자신의 이익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험 공부하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과제나 공부하느라고 예배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청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앞에 당장 성적이라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이처럼 시험 기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시험 공부하는 것, 성적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험 기간이 있는 그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원에 가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에는 교회가 아니라 학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괜찮다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합니다.
너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간구할 테니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다 보니 고3이 되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린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학창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선택하지 않고 성적이 중요한 시험 공부를 선택하며 공부했던 그 학생들이 자라나게 되면 그 학생들은 대학에서도 직장에서도 여전히 내 이익이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의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결과 중심의 신앙이 결국은 가시가 되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혹은 청년들이 좋은 것을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야 할 때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사업에 집중해야 할 때에 사업에만 몰두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할 때인 시험 기간에는 공부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사업이 번성해서 잘 되고 물이 잘 들어올 때 그때 노를 열심히 져야 하는 때는 것이고 그때는 가정과 믿음에 소홀히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충실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고 그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결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 때문에 믿음이 병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나입니다. 모든 순간이 믿음의 때입니다. 항상 그 매 순간이 믿음의 때라는 것이죠. 공부할 때에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그때에도 믿음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믿음과 공부, 믿음과 사업에서 그 갈림길이 생기는 그 사이에 선택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때를 놓치면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3이라는 시간에 공부하지 못해서 성적이 낮고 그때를 놓쳐서 수능을 잘 못 봤다라면 다음에 재수할 때가 있으니 그때 잘하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십니까? 사업이 잘 될 때에 그때를 놓쳤다라면 믿음을 선택하느라 그때를 놓쳤다라면 다음 사업이 잘 될 때에 다시 그 기회를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의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조금 어떠신가요?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믿음보다 공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보다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는 기회를 잠시 미루자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믿음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태도, 그 생각을 버려야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믿음의 때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잘 사는 것, 풍족한 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이 믿음이 충만한 자가 누리는 복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그렇다라고만 결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말씀을 선택할 때, 내가 힘들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 그 믿음이 건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때는 언제나 믿음의 때라는 것이죠.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 때에 자신의 이익을 선택했습니다. 거주민을 쫓아내야 할 때에 노예로 삼고 실리를 챙겼다는 것이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상을 그대로 두었고 편하고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그 노예들을 그 거주민들을 자신의 노역을 하게 하는 노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때, 그 시기에 자신의 이익을 선택했던 겁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1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1세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추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났을까요? 다음 세대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우상이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분,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주실 분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가나안 땅의 과일과 풍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알과 아세라로 보였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과실을 주실 것 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겐 이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한 1세대 부모들이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내쫓았더라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의 풍족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과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라면 큰 복을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충만하게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 그 순간 눈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익이 가시가 되어 찌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말씀과 내 이익이 상충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시다. 믿음에도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인 것이죠. 나중에 믿음 생활을 잘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그 말씀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실리, 이익이 더 내게 유익하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게 가시가 되어 너를 찌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 이익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좋은 것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과를 중심으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과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이익을 놓칠 것 같은 순간에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진리를 챙겼을 때에 그것을 선택했을 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수년이 지난 후에 혹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선택이 가시가 되어 찌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